아멘. 우리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25장 1절에서 12절 말씀. 진도 잘 나간다. 알았다. 25장이네. 25장 1절에서 12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 빈궁한 자의 요새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과 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름물 속에서 초계가 밟힘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펴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의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내 성벽에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지난 24장을 볼 때 태풍의 중심에 계신 하나님을 이사야가 만났습니다. 왜 하나님을 찬양할까? 우리가 23절 한번 볼까요? 24장 23절 결론에 보니까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황폐케 되고 하나님의 진노가 곳곳에서 일어나서 다 폐허가 될 것인데 그 폐허 위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왕되심이 세워지게 될 것을 이사야가 붙들고 그 어려운 때를 이겨낼 수 있음을 그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 왕되신 하나님이, 그 영광의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거기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왕되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건데요.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왕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을 특별히 왕되심과 영광을 찬양을 했어요. 일부러 그 찬양을 했습니다. 근데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서 찬양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수 우리 왕이요 찬양을 했는데 진짜 예수가 우리 왕인지, 만왕의 왕 예수께서 그런 찬양을 해도 내가 진짜 왕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이사야는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서 찬양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왕 되신 하나님을 마음에 깊이 새기게 됐으니까. 2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아멘. 주는 나의 하나님,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는 이유가 써 있어요. 이는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그 기적을 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다라고 돼 있어요. 우리나라의 리더들도 자기가 공약을 내세운 대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물론 공약이 마음에 안 들어서 난리를 칠 때도 있겠지만 아무튼 하려고 해요. 근데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런 권능과 힘이 있으니까.
그런 일들도 하겠죠. 하나님은, 그러나 인간들은 그 자기의 계획과 뜻대로 이룰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루셨다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뜻하신 것들을 자기 마음에 그냥 내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하고 마음을 바꾸신 게 아니라 원래 정하신 대로 이 세상이 경영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경영을 우리가 살펴볼 건데, 오늘 25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자, 이 시대적으로 보면은 이사야가 이 말씀을 받을 때 아수르가 엄청난 그 힘을 가지고 지금 북이스라엘은 벌써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히스기야에게 와서 무릎 꿇으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예요. 또 우리가 지난번에 셈나라는 사람도 보았지만 이런 외교관들이 찾아가서 아수르와 대화를 했지만 뭐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모든 열강들과 강대국들 앞에서 지금 이 고백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암이라는 엄청난 이런 질병 앞에 놓여 있지만 우리는 말씀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찬양하는 거지, 모르겠다, 뭐 그냥 찬양하면 낫겠지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그가 믿기 때문에 찬양되어지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믿지 않고 무슨 찬양이 나오겠어요. 물론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억지로 앉아 있으면 다 나와요. 물론 하던 그런 풍월이 있기 때문에. 그 풍월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사야는 지금 완전히 둘러싸여진 이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강대국들과 그 강한 성들, 그런 강한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이다. 하나님이 다 부서뜨리고 무너뜨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수르가 아무리 자기의 힘을 자랑하여도, 바벨론이 아무리 자기의 힘을 자랑하여도 그 운명은 뭡니까? 계획하신 거에 의하면 다 황폐케 되는 거죠. 다 황폐케 되는 거예요. 자, 시작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이 예언이 시작된 부분이 있는데 창세기예요. 창세기 10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인데, 창세기 9장에서 이제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그 다음에 함과 셈과 야벳이라는 아들이 이제 퍼져나갑니다. 그 중에서도 이 10장에서는 함의 아들들, 뭐 대표적으로 가나안이라는 아주 못된 녀석이 있지만 함의 아들들 중에 구스가 있습니다. 구스. 이 구스 자손에 대한 얘기가 바로 이 10장에 집중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구스의 아들 중에서요, 또 특별히 유명한 인간이 하나 있어요. 이름이 니므롯입니다. 이 니므롯은 여호와 앞의 사냥꾼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이 여호와 앞에 사냥꾼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주석가들이 쓴 것을 보니, 앞에라는 말은 against, 하나님을 대적하여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사냥꾼인데 무슨 사냥꾼이 하나님을 대적하나? 인간 사냥꾼이에요. 혈통 자체가 굉장히 잔혹하고 또 그리고 강인한 민족이에요. 누구의 그 자식이? 함과 구스와 니므롯을 이어가는 그 자손들이에요. 그 니므롯의 자손이 어떻게 퍼져나가는지가 창세기 10장 10절에서 12절에 쓰여 있어요. 그의 나라는 이제 니므롯이죠.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어디로 나갔대요? 이거는 모세 시대에 정해진 지명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사무엘에서도, 우리가 사무엘상을 내가 요즘에 이제 강의를 또 하고 있는데 예배 때마다 사무엘에서 보면 에베네셀이라는 지명이 나중에 정해지지만 이전에서도 사무엘 4장 5장 넘어가면서 에베네셀이라는 지명이 나오는 것처럼 독자들은 이제 후대에 나왔기 때문에 그 지명의 기원을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아수르는 고대의 다른 이름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 지역이. 그렇지만 그것이 모세 시대에는 아수르로 여겨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수르로 나아갔으며 그랬습니다.
그리고 니느웨와 르호보들과 갈라완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어떤 성읍이에요? 큰 성읍. 이미 문명이 그곳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어느 때에? 벌써예요, 벌써. 이 가나안 니무롯으로 시작되는 이때에 이 인간 사냥꾼, 사람들을 쳐서 죽이고 이겨나가는 이들이 성을 쌓고 큰 성읍을 쌓고 적들로부터 자기들을 보호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문명과 문화를 만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들에 대한 예언은 뭐냐? 창세기 10장과 11장과 12장으로 이어지면서 그들에 대한 이야기는 무엇일까? 하나님은 아무런 능력도 없고 힘도 없는 셈족의 그것도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이 야베 족속도 그렇고 함 족속도 그렇고 누구를 존귀케 여기게 될 것인가? 바로 셈족이에요. 이것이 이미 창세기 10장에서 예언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그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 이사야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영광됨, 하나님의 왕권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이 말씀으로 정하신 것이 하나님의 신실함과 성실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변개치 아니한다는 게 바로 힘이에요. 이 말씀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1.1핵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믿는 자들에게 준거가 되고 기준점이 되고 이걸 통하여서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힘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3.1 운동할 때 대한민국의 어려움과 일제의 압제 속에서도 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들이 힘을 내서 이사야서 10장 우리가 같이 나눌 때 그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10장을 당시에 그 독립운동하는 분들이 꼭 반드시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그 구절 중에 하나예요. 월요일 날 읽는 구절이 이사야서 10장이었어요. 하나님이 모든 이 세상의 경영자이심을 나타낸 거죠. 아수르는 어떤 족속인가? 아수르는 강대한 족속이에요. 힘이 강한 족속이에요. 여기도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마르셨어요. 암 때문에 마른 게 아니라 원래 마르신 것 같아요. 암 때문에 마른 분도 있지만 저는 등치가 이래 모양이에요. DNA 구조상 그렇게 계속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도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저희 할아버지도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저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는 제가 못 봤지만 이렇게 생겼을 것 같아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 몽골 사람들 씨름하는 거 가끔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한국 사람들도 물론 힘이 센 사람들은 힘이 세지만 야, 이 사람들은 뭐 이렇게 둥치들이 막 이렇게 생기고 여자분들도 막 그냥 막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야만족이 돼가지고 막 징기스칸 때 막 전 세계를 정복하고 다녔던 거는 그 양반들이 그렇게 생겨먹어서 그래. 아수르 족속이 어떻게 이렇게 강한가? 그 족속은 아예 피혈통이 그래요. 그 혈통이. 감히 유대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족속이라 이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싸울 수 없는데 어떻게 싸워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 정하셨다 이게. 말씀 붙들고 이기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이사야서 25장 4절 말씀을 보세요. 이사야서 25장 4절 말씀.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 여기 포악자가 누굴까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는 아시리아죠. 이 아수르죠.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아요. 그런데 누구를 도우셨어요? 빈궁한 자의 요새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환난당한 자의 요새가 되셨다 이 얘기예요. 폭풍 중에 피난처가 되셨다 이 얘기예요. 폭양 속에서 피하는 그늘이 되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빈궁하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가 누굴까요?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꼭 마치 모든 것을 멸망하고 오두막처럼 고기 하나만 딱하니 남아있는 그 예루살렘.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예루살렘. 그런데 누가 그걸 지킬 것인가? 하나님이 지키셨다 이 얘기예요. 폭풍이 막 몰아치고 산사태가 내려오고 비가 그냥 하루에 100mm씩 내려 때리고 한 시간에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니무롯은 뭐냐? 이 세상의 모든 포악자, 이 세상의 힘과 능력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러나 힘없고 능력 없는 우리일지라도, 그렇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 힘없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니지만 모두가 다 그 믿음 가운데 있어요. 아,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다. 내가 비록 능력도 없고 힘도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킬 것이다 라는 그 은혜를 우리가 붙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세상의 권위자들은 이 약속의 말씀에 따르면 모두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여 있는 거고, 내가 비록 힘이 없고 능력 없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일지라도 하나님 아래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그늘 아래 피하여 있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무 힘도 없는 자죠. 그에게는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자예요. 그런 아브라함이 무엇 하나 믿고 있었습니까? 하나님밖에 믿고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여기시고 그에게 자식이 아니라 자손을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약속하셨어요.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 이 말씀은 곧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로마서 4장 9절 말씀에 이 복이 할례자냐 혹은 무할례자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겼다 하노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이 복, 하나님의 거룩한 보호 아래 있는 것을 이루셨음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은 모든 자에게 전파될 소식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은혜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전해질 소식이라 얘기해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을 자들이라 이 얘기예요. 창세기 10장에 노아의 홍수 때에 그 첫 자손들, 그리고 이미 그들의 운명들은 어마어마한 큰 문명과 바벨탑도 막 쌓고 그러잖아요. 문명도 만들고 그들의 그 힘도 기르고 더 강력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것이 발전되어져 가겠죠. 참 사람은요 대단한 것 같기는 해요. 그거 하나만 계속 연구하고 가면 그것만 아주 그냥 집중이 돼. 야, 북한 보세요. 얼마나 핵무기 잘 만들어요. 우리는 안 만들잖아요. 우리 한국은 하나님의 은혜만 집중할 수 있는 나라가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사기 치려고 하는 사람은요, 정말 안 지나서나 사기만 치려고 그래. 정말 사람을 돕고자 하는 사람은 일어나면서부터 사람을 돕고자 해. 이 세상의 포악자들은 어떻게 하면은 이 세상을 집어삼킬 것인가, 이거밖에 생각을 안 해요. 누가 우리를 지켜주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래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인데, 그냥 일평생 한 거는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드린 것밖에 없어. 쑥맥이 중에 이런 쑥맥이가 없어. 누가 날 지켜줘요? 하나님이 날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날 지켜줘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왕권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모든 왕위에 계시다는 거예요. 모든 능력 위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 능력과 권세와 힘의 최고 정점이 무엇인가? 성경은 사망이라고 얘기해요. 사망. 가장 두려운 것은 죽음이에요. 근데 이 죽음에 대하여 오늘 본문이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죽음조차도 패망시켜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떠한 것들도 하나님보다 높아질 건 없어요. 미국 어마어마하게 축복받은 나라라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거기는 적들이 들어올 수 없는 완전히 고립되어진 장소이고, 그뿐만 아니라 자원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지형에 대한 그 책을 쓰신 분들이 신이 몰빵한 나라다. 다 그냥 몰빵해 놓은 나라예요. 그럴 정도로 엄청난 축복의 나라인데, 그 나라도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만하면 패망하는 거예요. 이 조그만 나라, 미국과 비교하여서 우리나라는 조그만 나라, 보이지도 않아. 한 주만, 주만큼도 안 돼요. 카운티 정도 될까? 어떤 굉장히 큰, 그 정도는 아니겠지. 좀 더 크겠지. 그래도 우리나라 너무 작아요. 우리나라보다 더 작은 나라, 이스라엘 우리나라 강원도만 하대요. 근데 그거보다 더 작은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렸어요. 그리고 남유다에서도 다 정복되고 예루살렘 하나 남았어요. 근데 그 예루살렘 하나 남은 거에서 사람들이 배신하고 또 죽이려고 하고 잡아서 가두는
그 일을 당하고 있는 이 이사야, 그 이사야는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왜냐하면 그 아무것도 아닌 자기 자신을 지키시는 이가 바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시니까. 만왕왕이신 하나님은 이 세상의 왕들은 당연히 아무것도 아니고 인간의 가장 두려움인 사망조차도 패망시킬 것이다. 그러므로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8절까지 6절부터 8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는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망을 패망케 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영원히 사망을 멸하실 때에 주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의 눈물을 씻겨주시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위대한 왕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성실하심과 진실하심으로 이루시기 때문에 위대하신 왕이며, 두 번째는 이 세상의 어떠한 왕들도 하나님보다 위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최고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예배함과 그 기뻐함은 내 처지가 아유 나는 이렇게 말라가고 나는 이렇게 밥도 못 먹네, 그게 아니라 내 몸은 이렇게 수축하고 어려워지고 괴로울 수 있지만 내 안에서 왕노릇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무도 내 안에서 왕노릇 할 수 없고 내 안에서 사망도 왕노릇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내 모든 것을 거룩한 영광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라 내 영혼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찬양의 주제가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만왕의 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